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은 바로 우리의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얻어내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게 바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미팅과 그 외교 가운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과 저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 또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또 5절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믿음으로 또한 거기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의 바로 출발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소두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의 출신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목소리가 커서도 아니고, 힘이 세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용사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손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생은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무엇 할 때 기쁠까요? 춤 잘 추고 율동 잘하고 노래 잘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게 하나예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만 바라봐도 부모는 배가 부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내가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모든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그걸 알지 못하고 공부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효도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뒷바라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신앙생활, 믿음,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진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열심히 학업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를 우리는 효자다, 효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충성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바라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 무엇을 원하는지 핵심을 알 때에 주인이 돌아올 때 그것을 남겨서, 배나 남겨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달란트, 우리가 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예배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그 선조들은 이미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없지만 그들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써 아직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바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감당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혈질에다가 그 모든 것들의 부족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입만 열면 참으로 무식하고 아주 그냥 우직스러운 이야기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주님,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그 믿음과 간증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그러한 180도의 다른 인생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간증에 믿음을 노래하기를 원했던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속한 만남, 자녀,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모든 만남들에게 입을 열어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례식장 가보게 되면요, 돌아가신 분들 영전 앞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분들의 영전 앞에서는 마음을 두들기면서 그분의 믿음을 그렇게 가슴에 되뇌어 보면서 추억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의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상당히 은혜로운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의 장래의 그런 모든 장례식장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 대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모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요, 교회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에녹을 주제로 믿음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눈에 아주 그냥 엄청난 총기를 가지고서 이거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왜냐면 그 소녀는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찾는 한 가지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그런데 이 에녹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싶으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원로 목사님에게 쫓아가 가지고는 내가 에녹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에녹처럼 따라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 다녔지만 이렇게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쫓아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다. 웃으셨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을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 7절의 말씀에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수를 내릴 거라고. 햇빛이 쨍쨍이 나고 날씨가 좋은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가며 이 배를 산꼭대기 위에다가 그렇게 바쁘게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의 말씀에 또 바라보니까 아비의 본토의 집에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된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대책 없이 혼자도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고 또 많은 식솔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그런 가축대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족장이 그렇게 선택하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갔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1절을 바라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의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오늘 21장의 24절부터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왕자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었지만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잠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들은 바로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2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CEO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가 받아야 할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 수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업이 그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또한 아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구하고 하나를 받고 1+1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생활을 수집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1+1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그를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좀 얻을까,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관계 맺는 그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느냐? 아브라함은 17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느냐? 19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예상하고 인간보적으로 계산하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생활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4절의 말씀에 아벨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까운 것이 없고 다함이 없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너무 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적당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처세가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를 인정받는데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참 서글서글한 게 잘 사네 이렇게 평가를 할 줄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서서히 걸어가는 것은 적당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KTX 같은 그런 고속 전철들은요, 그 궤도에서 0.1mm 조금만이라도 이탈이 되면, 속도를 내게 되면, 궤도 이탈을 하면 그것은 아주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서서히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번개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일을 다 감당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씀대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면 그 받은 축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 앉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서서 온전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24시간 가운데,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반응하는 태도, 바로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과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생활 가지고 아기가 나 교회 갈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해 주었고, 그 말씀이 내게 큰 은혜가 되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관계성 가운데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재능을 가진 인생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내 마음에 무엇을 지금 쌓아두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듣는 내용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영적인 나침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침판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야기인지 방향인지를 구별해 주신다. 분별력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분별력이 있어야 듣는 것들을 선별해서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 그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교만함입니다. 악한 자리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원을 두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인내하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빈부귀천이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가 아는 아벨과 같은, 또 노아와 같은 의인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믿음 생활 좋았던 의인들 출신 좋지 않습니까? 그들만 믿음 생활하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출신이 천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품어주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전통적이나 어떤 시기나 질투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의 이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라합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아주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도 5,000명의 어린아이와 아녀자들의 숫자는 빼고 남자들만, 장정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나라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하더라는 사실이죠. 아주 파격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가문에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방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큰 멍에를 맡기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아무것도 갖춘 바가 없지만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 전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칼의 끝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겠다,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모든 선포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선포할 때 그것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들, 그 이방의 왕들에게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원수와 대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의 문제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갖고 나와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과 대반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